내 평생의 힘쓰 그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다가 선녀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니 금멸유관서고는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왜 예수님께서는 평범한 자들을 제자 삼았을까? 바로 그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는 그 세족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그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만찬을 하죠. 만찬을 하시던 그 자리에서 제자들을 발을 내놓으라고 그러시고 그 발을 씻기시는 그 일 때문에 세족장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제자들의 성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마태의 직업은 분명하게 나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부였고 그리고 마태는 세리라라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신분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그 당시 그들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명예나 학벌이나 가문이나 재산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사도 바울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런 제자들입니다. 그 당시 유대 나라 사회 측면에서 본다면 하위 계층, 서민 계층, 바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 삼으면 좋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첫 번째,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인이나 지성인은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 지식을 절대화하거나 자기 경험을 내세우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지식인은 신앙도 증명을 요구합니다. 논리적으로 모든 것이 증명되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논증되고 증명될 때 믿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 화장실 벽에 이런 낙서가 있었어요. 누군가가 매직펜으로 낙서한 것인데 신은 죽었다. God is dead. 그리고 거기에다 옆에다 니체라고 썼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보니까 그 옆에다가 또 하나 썼어요. 니체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 하고 썼습니다. 신은 죽었다고 기염을 통하던 그 니체는 무신론 철학자지요. 그는 결국 정신착란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근데 그것도 죽기 10년 전부터 그는 자기가 누운 똥, 대변, 소변을 먹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을 먹고 살지는 못했겠죠. 독성이 있는데 그걸 먹고 살면 죽지요, 금세. 사람들이 그걸 말리고 그걸 자꾸 먹으니까, 주워 먹으니까.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기가 누운 대변, 소변을 먹었다는. 신이 없다고 한 그 니체입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라는 것들이 신앙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데 쓰여진다면 그것은 불행한 지식이고 병든 지성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 쓰임을 받았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아주 순진했던 그 서민들, 그들에겐 편견이 없었어요. 그들은 외골수 한 가지만 생각하고 한 가지만 위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자기 교회를 소개하면서 자기 교회는 자기를 포함해가지고 양식 있는 집사가 몇 사람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하고는 통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만하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속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서 참 저 교회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비슷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는 그런 도구가 된다면 좋은 교제라고는 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편견이 없었어요. 대부분 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다음 둘째로 그들은 무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회사의 사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비서를 세우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누구를 세운다라고 할 때 누구를 채용하겠습니까? 아무나 세우겠습니까? 사장을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일 것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아끼는 사람이라야 교회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 것이죠. 교회 목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 식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따르는 마음이 없다면 이미 그는 일꾼으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적어도 교회 집사 정도가 되면 자주 교회 나올 수도 있죠. 물론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저 예배 드릴 때만 나오는데 그것조차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번 교회 나올 때마다 정말 교회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집사 정도 되면. 예배 끝나고도 빨리 가지 않고 그리고 교회 남아가지고 교회 내가 좀 도와줄 곳이 없나, 내가 좀 손볼 곳이 없나, 내가 봉사할 곳이 없나 이렇게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끝나자마자 오늘은 누구 결혼식이 있네, 오늘은 누구 무슨 돌잔치에 가네, 오늘은 무슨 약속이 있네 이러고 갑니다. 왜 하필이면 주일날 약속을 합니까? 주일날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오랜만에 만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좀 쉬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택하실 때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단 한 사람도 왜 따릅니까? 따르면 뭘 주시렵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결과를 따지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의 동기나 출발 역시 순수하고
무조건 적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사랑스러워서 무조건 믿고 따르는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성장을 하더라고요. 보면. 그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결과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결단했습니다. 앞뒤를 재는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자는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학자 중에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면 아주 유명하죠. 그 토인비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문명 발생 태도를 네 가지로 봐서, 첫째는 보수적 복고주의입니다. 지나간 과거만을 생각하고 그 과거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둘째는 안일무사주의인데 자신은 노력하지 않고 도움만을 기다리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숙명론인데 보기 싫다고 눈 감아버리고 냄새난다고 코를 막아버리는 일종의 사회 도피 은둔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넷째는 변화주의인데 앞을 향하여 새로운 변화의 창조를 위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태도. 어떤 것이 가장 발전적인 태도입니까? 바로 네 번째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조건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고 자신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들은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바다보다 배보다 부모보다 제 처자보다 그물보다 예수를 더 믿었어요. 예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시하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가 어렵습니다. 믿음이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문 밖에서 누르는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알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래야 문을 열죠.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에 친절한 사람이래야 웃으면서 친절해야지 그 사람을 내 집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인상을 팍 쓰고 이러면 그 무서워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렇잖아요. 인상이 험상궂어가지고 그 생긋 웃어가면서 웃을 때에 그 웃음에 안 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죠. 어떤 집에 신방을 갔더니 아마 주인은 외출 중이고 그 집에서 일을 하는 분인 모양이에요. 그 한 사람이 나와서 문구멍으로 내다봅니다. 누구세요? 교회에서 신방차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안 사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건 팔러 가는 줄 알아요, 교회에서. 둘째로 믿음이란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라고 했죠. 맡긴다는 뜻은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과 초조와 절망, 그리고 질병, 고통을 다 맡겨버리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나 던지냐가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던지냐가 중요하죠. 만약에 마귀에게 던지면 작은 문제도 크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기면 큰 문제도 작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던지는 것,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셋째는 믿음이란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하죠. 즉 믿음이란 병상에 누워 앉아 있으면서 완쾌되어 운동장을 달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살면서도 불행을 생각하고 밤잠을 못 이루는 것은 확증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려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무조건 사랑하고 따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행하신 발을 씻기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행동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의 제자는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교훈입니다. 스승이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14절에 내가 주와 선생이면서 너희 발을 씻겼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교훈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좋으니라 하였어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서로 발을 씻겨야 합니다. 왜 손을 씻기거나 얼굴을 씻겨주시지 않고 발을 씻겼습니까? 적어도 유대인의 그 생활 풍습으로는 발이 제일 더러움을 많이 타는 곳입니다. 먼지 묻고 땅을 밟는 것이 발입니다. 그 나라는 이 미국처럼 아니면 한국처럼 말이죠. 이거 평평한 땅들이 좀 어느 정도 사람이 다니면 좀 이렇게 굳어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먼지도 안 나잖아요. 별로. 근데 뭐 유대 나라나 무슨 저 여기 아리조나 그런 데 가보면은 먼지가 참 많이 납니다. 또 바람이 불어도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먼지 붓고 또 땅을 밟는 것이 발입니다. 발은 신체 하부 구조에 위치하고 있죠.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추한 것, 가장 더러운 요소, 가장 긍정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고 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발 씻기는 정신이라면 부부도 부모 자식도 형제도 교회도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제자는 피차 발을 씻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신 행동의 의미는 목욕한 자라도 발은 씻어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깨끗이 목욕을 하고 초대진 집에 가는 동안에 발에 먼지가 묻게 됩니다. 남의 집에 가서 목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그 결례, 그들의 의례 가운데 뭐가 있어요? 발 씻을 물을 손님이 오게 되면 이렇게 내놓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자신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고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고백을 했습니다. 즉 그는 목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했습니다. 그는 때때로 신경질을 했고 때때로 만용을 부리기도 했고 때때로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뭐 때때로 아닙니다. 부인한 것은 한 번 있었죠. 발에 때가 묻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발의 때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까? 욕심입니까? 아니면 고집입니까? 불평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아니겠어요? 예수의 제자는 늘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자기를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이부영 교수라는 분이 조사한 한국인 국민 성격에 의하면 한국인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부정적 성격, 옳지 못한 성격이 73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엄청 많아요. 가령 의타심, 서두는 것, 허영심, 거칠애, 준법 정신의 결여, 파벌의식, 독선, 무사안일주의 등 73가지 고쳐야 할 점을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나는 고칠 것이 무엇입니까? 저도 요 몇 가지만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벌써 거기에 한 두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는 무엇 때문에 참 크리스천이 못 되는 것입니까? 나는 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저하고 있습니까? 내가 고칠 것은 무엇입니까? 내 성격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성격의 발을 씻어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발을 씻기신 의무는 선생이 한 일을 제자도 해야 하고 선생이 가신 길을 제자도 걸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려 하려 본을 보이셨노라.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깁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기에 아랫사람을 섬길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낮아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그 자격을 내가 받는 그런 영광을 내가 얻었다라고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평범한 사람으로, 낮은 사람으로 더 낮아지지 아니한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낮아지기를 소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낮아지려고 애를 써도 내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어떤 참으로 정말 높아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나를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일어나서 내가 성질을 내기도 하고, 온전치 못한 부분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한국인의 그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세 가지가 없는데 몇 가지가 나오는데도 그 중에 두세 가지가 제가 있을 정도로 저는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한 부분입니다. 주여, 내가 더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